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자녀를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의 교훈으로 훈계로 잘 키우고, 자녀는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믿음의 효를가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이 천국에 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공경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을 낳아 길러 보니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의 애틋한 사랑, 희생이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저는 둘 키우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저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6남매를 어떻게 일일이 키웠을까, 또 결혼도 시키고, 참 우리 부모님은 대단하시다. 참 특별히 어머님은 몸이 야위신데 참 강하셨고, 남자가 하지 못할 일도 어머니께서는 감당을 했습니다. 참으로 억척스러운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또 아련히 나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장마 기간에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다락논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논둑이 터지기 때문에 논물 보러 새벽 미명에 십리길에 되는 그 산골짜기 다락논에 논둑이 터질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삽을 들고 가시는 어머님의 모습에 지금도 마음이 짠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왜 그렇게 철이 없었는지, 어머니와 함께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머니의 가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6남매를 키우고 가난 집안에 작은 이 참 전지를 갖고 농사해 가지고 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가 않지요. 장날이면은 농사에서 마른 고추 10근 20근을 익어서 장에가 다 팔아서 그 돈으로 양식을 사고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참 가난했지요. 저도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돌아올 때는 논둑에 시금치도 뜯어먹고 찔레도 꺾어 먹고 송구도 꺾어서 먹기도 하고, 그때 하루에 3끼 밥을 먹지 못합니다. 아침에는 보리밥, 점심에는 갱죽, 저녁에는 또 조밥이나, 참 가난했던 그런 시절에, 특별히 춘궁기 때, 보릿고개 때는 어떻게 보냈을까? 양식이 없어 또 이웃집에 양식을 구워다가 아이들을 밥을 해 먹이고, 춘궁기 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들어도 힘드는 척하지 않고, 몸이 아파도 아픈 척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자녀를 키우신 게 아닌가.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엎드려 자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노쇠하여 작년에 허리 척추 수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바닥에는 못 앉아요. 의자에 겨우 앉고 손수 밥을 해 드시지 못해. 그래서 저희 형님이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간호하며 옆에서 보필하고 계십니다. 참 저는 부르자식 같아요. 그래서 장남이 그래도 최고야, 장남이. 며칠 전에 어머니가 전화 왔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잘 있느냐고. 어머니 어떻게 잘 드십니까? 식사는 했습니까?
제가 5월 초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오지 마라. 막 보고 싶으니까 또 걱정이 전화하지 않았겠습니까? 오직 부모는 자식을 향한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부모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는 그 부모님의 사랑인데 오늘 1절에 그 부모님,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생명의 은이신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 다 같이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에게 더 깍듯이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신 분입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가장으로 하나님 세우신 그 건의 앞에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라는 거겠지요. 부모님의 말씀에 상가 조심하며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의 순종은 이것은 당연히 자녀의 도리요 사람의 근본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알지를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그것이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크라테스도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효를 행하지 않는 자는 친구로 삼지 말아라. 부모님도 모르는데 뭘 알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짐승도 새끼를 낳으면 그 의미를 압니다. 비둘기도 나뭇가지에 앉습니다. 그런데 새끼는요 어미보다 3칸 밑에 앉아요. 짐승도 부모를 압니다. 의미를 알아요. 이 세대가 악합니다. 이 악한 이 세태에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부모가 건강하든 건강치 않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부모는 부모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효를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옛부터 내려오는 팔방과 가락이 있는데 이 내용에 부모님의 은혜에 효를 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그 팔방가에 자기 아이가 욕하면 기쁜 마음으로 귀엽게 여기면서도 부모님이 책망하면 불쾌하게 여기니 아이와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왜 그리 다른가? 부모님이 꾸짖거든 아이를 생각하고 참아 들으라. 둘째, 아이들은 천마디 떠들어도 듣기 싫다 아니하면서도 부모님의 한마디 말은 잔소리라고 듣기 싫어하는구나. 늙도록 지내온 경험으로 일깨우는 말이니 잔소리라고 싫어하지 말아라. 셋째, 어린 아이의 오줌똥은 싫어하지 않으면서도 늙으신 부모님의 침 뱉는 것은 더럽다 하는구나. 부모님은 너를 위해 애쓰시다가 늙으셨으니 부모님을 위하고 잘 대접해야 하느니라. 넷째, 아침에 일찍 시장에 나가 떡을 사오기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줄로 알았더니 아이는 배부른데 부모는 맛도 못 보는구나. 너는 떡을 많이 사다가 흰머리가 대신 내 부모님을 공양하라. 다섯째, 부모님은 두 분이시나 자식들이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다투면서도 제 자식은 열이라도 남주기를 싫어하는구나. 자기 자식은 배가 불러도 배고프냐고 물으면서도 자기 부모는 배고프고 추워도 걱정치 않는구나. 그대는 힘을 다하여 내 부모님을 공양하라. 여섯째, 마지막,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10가지 은혜는 생각지 않고
내 자식의 한 가지 효도는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구나. 그러나 그대는 부질없이 아들의 효를 믿지 말라. 그대는 아들의 부모도 되고 부모의 아들도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방가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람의 도리는 부모의 효,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효를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범사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결정적인 사건은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갈 때 정상에 올라가서 번제의 장작을 나무를 쌓고 제물이 올려져야 되는데, 아버지,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물은 하나님이 너를 받으신다. 네가 올라가라. 아마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보고 올라가라고요.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순종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복되게 하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룻기에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이방 여인으로서 나오미의 며느리가 된 이 룻은 아주 효부입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무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도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참으로 귀한 효부입니다. 특별히 잠언 2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행하지 않는 자는 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먼저 부모님을 알아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거역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2절 말씀에는 인륜에는 첫 계명입니다. 사람의 도리로서 제 첫 번째 내 부모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은요,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 걱정되지 않게 하는 것. 공경은 부모를 외롭게 서운하게 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이 좀 서운하다, 그건 공경이 아닙니다. 외롭지 않고 서운하지 않게 하는 것. 공경은요, 늘 찾아뵙고 또 전화하면서 부모님이 어떠한지 잘 받들어 섬기는 게 공경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식을 낳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 애지중지 오직 자식이 전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부모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식도요, 결혼하면 한 달이 걸치기 때문에 결혼하면은 사촌이 되어지고 손주 보면은 육촌이 되어져요.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관계 속에서도 부모를 잘 받들어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일 속담에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워도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돌보지 못한다. 그래요. 한 아버지는 여러 자녀를 키워도 자식이 많아도 부모님, 어머님, 아버지를 모시기가 왜 그리 어려운지. 요즘은요, 사람들이 개, 애완견을 좋아합니다. 애완견 데리고 미장원에 가서 파마도 해주고 리본도 달아주고 애완견을 품에 안고 마트도 가고 애완견과 함께 산책도 하고 애완견이 배고플까 봐 통조림도 비싼 거 사주고 애완견은 끔찍히 생각합니다. 개가 사람 대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홀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홀대하면 안 돼요. 강아지, 개는 상전 대접받고 있는데 부모님 왜 외롭고 때로 서운한 생각이 많이 들까? 충북 제천에 유명한 판사 한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날마다 술로 또 도박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어머님은 삭바느질로 가난한 살림의 자식을 키우는데 하루는 이분이 술을 드시고 도박판에 돈이 없어 이제 아내 보고 어머니 보고 돈 달라 하는데 돈을 안 주니까 막 홧김에 성질에 어린 아이를 마당에 던져버렸습니다. 아이가 척추가 잘못돼가지고 그때부터 장애돼 곱사등이 돼가지고 몸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뛰놀지도 못하고 어릴 때부터 장애로 곱사등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뭐냐? 공부입니다. 공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사법고시 시험 걸리고 판사가 돼서 판사가 되어서 아버지가 상처를 많이 받고 믿지만은 그 아버지를 지극정성 모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3절의 결론입니다. 부모 공경 잘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 못하고 불의한 자식은요, 그 자식이요 자녀가 보고 배웁니다. 심은 대로 거다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 공경을 잘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저희 교회에 효부상을 받은 권사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 한 분은 어머님은 늙으셔 노쇠하여 당뇨에 투석까지 하시고 아버지는 치매입니다. 치매. 장남이라 그래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요.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늘 명절 때나 휴가 때도 부부끼리 안 가족끼리 안 가요. 꼭 시어머니 시아버지 부모님을 모시고 휴가를 가. 1년이 아니고 모두 수십 년이 됐대. 이야, 집사님 새로 보입니다. 5월 마지막 주 가정의 달에 한번 가정에 대한 스토리 할 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따뜻하게 모시는 자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 공경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말씀으로 자녀를 잘 키우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